목마른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22장 6절부터 끝까지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천국 얘기입니다. 우리 갈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삼아도 됩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여기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 또 하나는 목마른 자.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는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천국 주인은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기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죠? 이기는 자 이렇게 크리스찬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런 거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 통치자들과 쭉 해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악한 날에 싸우고 난 다음에 능히 서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 있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싸움이죠. 싸우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자, 처치 고어가 아니고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뭘로 이기죠?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세 가지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게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보혈, 말씀의 능력. 여기까지 너무 강조됐죠. 근데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렇게 정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우리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죽고 그런 거라고요. 뭐 한동안에 지금 요즘엔 뭐 말도 안 하지만 옛날에 뭐 고지론 그런 게 있었죠. 1등 되어서 영광 돌리자. 별도 1등 몇 명 없으면서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뭐 그런 예를 뭐 어떤 목사님 들고 그랬죠. 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면 위에 다 천천히 오고 빨리 가면 빨리 가니까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뭐. 그게 뭐야. 그래서 부자 되어서 영광 돌리자. 성공해서 영광 돌리자. 이런 걸 뭐라면 헛된 소리 그러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1등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꼴찌도 천국 가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꼴찌가 드리는 영광도 있잖아요. 없나? 망할 때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망하는 것도 그게 믿음이죠. 잘 지는 거, 잘 죽는 거. 핍박의 시대에 살아남는 건 배교고 죽는 게 순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성공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야 될 땐 죽는 거고. 그 프란체스코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철가루 줬다며? 이거 갖고 꽃 피워라 그랬더니 철덩어리인데 철가루 뭐 하는 건데? 활짝 꽃을 피워갖고 다 왔어요. 기적이에요? 사기지. 정답은 뭡니까? 철가루 하나 줬으면 빈 화분 들고 와야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열매도 없게 만드는 시대도 있거든요. 말씀만 증거하면 아무도 안 와. 그게 예레미야 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한 명은 왔네. 바룩이라고. 한 명, 교인 하나? 바룩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어떤 기준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 누가 고지론 뭐 이런 거래요. 꼴찌도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뭐 1등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1등만 하래. 1등 못하는 애들 많은데 여기.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탁구 우리가 금메달 못 땄죠.
어떻게 중국 애들한테 다 져가지고 둘 다 복식이 동메달이야. 근데 걔네 뭐 요즘 화제를 빚었잖아요. 누구죠? 뭐 전지인가? 장우진하고 뭐 이렇게 메달이 꼬이니까 그거 풀어줬죠. 그랬더니 환호성 치고 박수 치고 봤죠 그거. 예. 근데 옆에 있는 그 신유빈하고 그 남자는 모르겠어 이름이 뭔지 뭐 임모던데 또 걔도 하니까 뭐 소리 지르고 볼 하트로 이러고 걔 되게 귀엽던데. 예.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그 동메달 딴 두 팀이 오히려 즐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여유가 있고, 야, 쟤네들은 저거 금메달 기계가 아니구나. 즐기고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아시안 게임을 게임으로 여기고 있구나. 야, 참 멋진 나라다. 내가 볼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였죠. 나라를 국격을 올리고. 중국 애들은 쫄아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뭐가 그렇게 긴장이 돼 있는지. 또 색깔도 촌스럽더라고. 나 이상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 이겨도 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가 고지론이래. 그냥 뭘 하든 간에 아름다우면 돼요.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꼴찌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넘어졌다가 뭐 늦게 들어와서 꼴찌로 들어왔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1등이 못 되고 꼴찌 못 돼요.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냐면 14장에 보면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린 그런 거예요. 성공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왜?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 가지고 뭐 성공이다 실패다 뭐 그러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그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길, 그걸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같은 데 보면요. 앞에 보세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그 18장 같은 데 보면은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은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은 뭐로 승부를 봐요? 큰 성, 크기로 승부를 봐. 맨날 큰 거. 뭔 놈애가 이렇게 큰 걸 좋아해?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곧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승부를 봐야 되냐? 거룩함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됐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 경쟁하려고 그럴 때 우린 양보하고 희생하고 은혜 구하고 뭐 다른 거거든. 그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큰 거. 중국이 금메달 따고 우울해하는 거 똑같아. 우리 거룩함 다르잖아. 동메달 따고도 싱글벙글. 그죠? 그런 게 거룩이죠.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크리스찬이라고 커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크기 때문에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삶,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뭐 그 축복이죠. 뭐 크기를 줄 수 있잖아요. 큰 걸 줄 수 있잖아요. 큰 걸 주면은 거룩이 훼손이 돼. 그러니까 못 주죠. 그리고 옆에 쳐다보는 사람들도 불안하지. 저거 큰 거 주면 저거 거룩이 훼손될 건데.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크기와는 관계없죠. 커져도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인생,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무명의 인생이니까 뭐 이렇게 착실하게 있잖아. 근데 막 엄청 유명해졌어. 막 걸어가면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손흥민 같이, 그죠? 깍깍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거룩이 훼손되는 인생이 있다고. 그럼 커지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커지면 훼손되니까. 근데 다윗왕 같이 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린다 할지라도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 어떻게 이겨요? 크기 때문에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작아도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다, 그런 거죠. 여기 눈물 닦아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 뒤엔 빼고.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는데 그 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래서 눈물이 있다고. 예수 믿을 때 눈물이 있어요. 사명 다하다 보면 흘리는 눈물이 있어. 그리고 충성하다 보면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고 막 매도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에요. 주님이 그거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눈물 없이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욕먹어요. 욕먹고 불편해지고 막 뭐라 그러고 무엇입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편의가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 할지라도 꽤 달콤해요. 꽤 달콤하다니까. 길진 않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완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붙드는 것. 그게 이김이에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믿음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거. 그게 이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십자가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이기는 자라고요. 누가 천국 가요? 이기는 자가 갑니다. 한마디로 해서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 믿음 지키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그게 이기는 자예요. 또 동의어가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목마른 자거든요. 6절 보세요. 뒷부분에 하반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하고 동의어가 또 목마른 자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가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에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 목마른 자를 또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가 있고 엄청나게 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특권층만 오십시오. 돈 많이 낼 사람만 오십시오. 뭐 VIP만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돈 없어도 된대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 이런 거 경험해요? 이걸 어떻게 경험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죠, 은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가는 거예요. 목마르면 돼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그냥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지 않냐 하면은 금주간에 여전도의 야유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헷갈리는가 봐. 무슨 뭐 이렇게 회비를 내거나 뭐 비용을 내거나 그러는 줄 알았는가 봐. 근데 입장료도 교회에서 내줘. 이동갈비도 1인분에 38,000원인데 평균적으로 한 7만 원어치 먹었어. 1인당. 하여튼 돼지같이 엄청 먹었어. 그러니까 먹다가 이분들이 좀 약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처음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이거 누가 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게 누가 낼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서 내주든지 한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커피 마시러 가는데 뭔 놈의 식초를 다 먹는지 난 여자분들 이상해서 뭐 이런 식초 저런 식초. 그래서 지금 다 뼈가 다 녹아 있을 거야. 무슨 음료수를 마시냐? 뭐 식초를 마셔, 식초를. 하여튼 몸에 좋다고 하면은 하여튼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이야. 아주 내가 마지막에 상처를 좀 입었는데. 그거 다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먹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 없이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름 없이. 나는 그것이 기독교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다 소득 수준이 틀리잖아. 나는 뭐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한턱 쏜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교회 이름으로 내면 돼요. 그리고 넉넉하신 분들이 또 헌금해. 내가 마지막 물어보니까 쓴 거
커버하고 남았어. 그럼 됐죠? 그게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막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셔 어떻게든. 내가 마지막에 정한다면 나라도 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낼 기회가 없대. 이미 찼어요. 그런 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름 없이 내가 그거 메꿀 거예요. 그죠? 선교 가서도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 가서도 뭐 닭 100마리 잡을 때도 또 그런 것도 있겠지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되게 이상하게 여겨. 왜? 익숙지가 않아요. 세상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였고 지불의 원리였거든.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거든. 그죠? 아주 최상의 1등품들은 값없이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열심, 뭐 돈, 뭐 공부해서 명문대, 그것도 아니면 뭐 남자 같으면 역삼각형, 여자 같으면 뭐 미모.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지불해야 최상급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굉장히 힘을 다 쏟아요. 자기 인생을 걸어. 이거 왜 걸어요? 이래야 내게 뭐 반대급부가 오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어떤지 알아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굳이 조건이라고 하면 목마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 목마르기만 하면 여기 뭐 목마른 자들하고 오라 그랬잖아. 이 배부른 자들 뭐 목마른 거 반대말이 뭐지? 목이 막 축축 젖어 있는 애. 그거 뭐라 그래? 목마른 거 반. 나 말을 모르겠어. 배부른 거에 반대하면 배고픔인데 목마름에 말이 없네. 물에 팅팅 절은 놈. 그럴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목마르면 돼. 목마르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 이게 목마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배부름으로 또는 해서 배고픔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배고픔이라고 먹을 거 뭐 갈비 이런 거 아니야. 뭐 한우 뭐 2+.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에게 갈비를 좀 먹나? 못 먹지. 또 이는 괜찮은데 잇몸이 다 상하신 분들이 있어. 잇몸이 상해서 인사돌 먹고 있고 맨날. 그분들이 줘봐야 못 먹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포도주와 젖 이런 거는 액체잖아요. 그냥 마시면 되잖아. 내가 조금 전에 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 뭐 누구냐 그랬더니 식도에 연동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 아 그럼 입원을 해야지. 그거 병자지. 그거 말고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뭐 식도에 연동이 안 돼. 이렇게 꿈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대. 어떤 벼락을 걸 다 알고 있어? 이게 안 움직이나 이게? 먹으면 막 그냥 올라오나? 이렇게 목구에 삼키면 저절로 내려가지 않나? 나만 이상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가 감사하죠. 그죠? 지금 뭐 목마른 자들 오래 목마른 자.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그냥 막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왜 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기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율법으로 배부르면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지.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내 의로 나 구원 못 받아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내 공로로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막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찌합니까? 그래서 팔복 중에도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야 배부르게 해 주시죠. 22장 17절 요한계시록 다음 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목마른 자잖아. 그럼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대요. 계속 그 얘기잖아요. 천국에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가요. 그죠?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자가 가는데 동료가 뭐냐? 다 갖춘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목마르면 돼요.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녀지간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 이 처녀 총각들. 내가 남자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배불러 터져가지고 내 미모를 봐. 우리 집 뭐 부잣집 딸이야. 뭐 지 잘난 척하는 여자 난 매력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어떤 한 총각을 바라보면서 그냥 목말라 하는 처녀가 있어. 그것도 막 스토커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냥 목말라 하고 있어. 그냥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오매불망 쳐다보고 춘향이같이 이몽룡 기다리듯이 막 그 한 남자만 목말라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버려? 그걸 어떻게 외면해? 안 그런가요? 내가 너무 로맨틱한 사랑만 생각해요?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에 안 그래? 돈 있으면 다야? 이 망할 놈들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여자라도 괜찮지. 그냥 오매불망 목마름이야. 그 남자에 대한 목마름. 그걸 어떻게 외면해, 그거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목마름. 뭐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냥. 그런 거죠. 취업도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그냥 나는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서 막 목말라 하면 그 드라마 같은 데 안 나오나? 그 뭐 회장님 만나잖아. 꼭 만나잖아, 회장님. 뭐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잖아. 그래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뽑아주지 않나? 드라마 안 봐요, 요즘에? 막장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목마름이 해, 그냥 목마름이. 뭐든지 목마르는 거. 90 몇 년도인가? 그때 내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돈이 뭐 큰 돈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노트북이 사고 싶었어. 최초의 노트북 나올 때인데 그 노트북 나올 때인데 그때 가격도 300만 원이었어. 지금도 300만 원이면 엄청 비싼데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뭐지, 현대에서 나온 그 1500cc 자동차가 610만 원이었어. 그 뭐라 그러죠? 이 차 이름이 엑셀? 엑셀. 그게 610만 원일 때 노트북이 300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반 가격. 그러니까 돈이 없죠. 내가 그때 월급 받은 게 뭐 25만 원인가 받았으니까, 전도사 월급.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오매복막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두고 갔어. 남의 거라고 좋아도 안 하네. 할렐루야 해야지 이럴 때는. 내가 그거 6개월 동안 너무 목말라 했거든. 와, 이거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나 빨리 칠까. 이거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지 않고. 그것도 뭐 노트북도 작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목말라 하는 거.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목마름의 원리예요. 누굴 써요? 목마른 사람. 내가 목마름에 가는 거 또 하나 할까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선교위원장 하는 장로님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를 왜 싫어했느냐. 그 딸이 있었는데, 황원우 목사도 알아.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그 딸이 있었는데 좀 약간 농땡이를 쳤어. 근데 제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에서 지금 민준호 목사보다 내가 10배는 더 불같았어. 장로 딸인데 막 욕을 바가지를 하면서 너 잘라버린다 그러고 뭐 엄청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한테 너무 과하게 하니까 저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제가 뭘 한다 그러면 맨날 브레이크 걸고, 또 실세 장로님이었어. 뭐 의사결정 잘하고 뭐 교수님이었거든. 근데 하여튼간 깐깐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됐다고. 그래서 대만, 그 다음에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4개국을 도는 코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그 밑에 아주 막내였는데, 저는 선교를 좋아하잖아요. 선교에 인생을 걸었거든 그때. 근데 장로님이 결정권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자를 거라고 생각했어. 싫어하니까. 근데 제가 선교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커서 전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었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그 원수 같은 장로님이 내 목마름 앞에 굴복했어요.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원수도 뭐 찰천지 원수는 아니고 하여튼 상당히 원수였어. 목마름 앞에서는 인정하더라고요.
천국에 누가 가요? 목마른 자가 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을 삼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배불러 있으면 못 가요. 수가성 여인 어떤 여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그 물 들어올 때, 야, 이 물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그 물 내게 주세요. 내가 물 들어오기 싫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화제를 전환하죠.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다. 뭐 5명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뭐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뭐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우리 조상들이 이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태인들은 이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난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랬더니 여자가 성경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는가 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걸 알려준다고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예배에다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여러분들 왜 깡통으로 살아가는지 알아요?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포도와 젖을 사서 먹여주십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목마름의 해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목마릅니다. 뭘 해도 목말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고 복음만이 채울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못 채웁니다. 친구 못 채워요. 바벨론이 못 채운다고. 바벨론의 특징이 음행과 사치라 그랬죠.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예수님 없는 만족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고 과도함에 빠지고 그걸 사치라 그래요. 안 된다고.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목마른 자가 천국 간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붙으십시오. 뭐 지옥 안 갈 거니까. 지옥 가는 건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가고 믿지 않는 자가 가요. 여기 불못에 가는 자가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 사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걸 배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면 지옥 간다고. 두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안정을 취하는 길로 가죠. 그걸 배교라 그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돌밭에 떨어진 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되게 기뻐해. 성도 중에 돌밭 같은 성도도 있어. 뭘 들으면 혼자 오바해. 기쁘다. 뭐 혼자 뭐 전도한다. 혼자 예배드린다. 혼자 뭐 성령 받았다. 뭐 혼자 난리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배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와요, 안 와요? 온다고. 그때 그걸 두려워해서 굴복해 버리죠. 배교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으로 든다고 하면 대마죠. 대마. 골로새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초창기 때는 누가 수준으로 충성하던 사람이었어. 전도자 대마였어요. 이 골로새 4장 14절 때문에 누가가 의사인 거 알죠? 만약 골로새가 없다 그러면 누가가 의사인지 몰랐어. 여기 의사 누가란 말이 처음 나거든. 의사 누가. 그 옆에 대마도 있었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마지막 서신이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갔대. 세상 사랑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러잖아. 세상 두려워서 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은 두려워서 예배 안 나오고 뭐 두려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다 좋아. 계속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지옥 가요. 불못에 들어간대. 그 얘기예요. 그걸 동의어가 뭐냐? 믿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의 표현이 두려움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풍랑 이럴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 그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하고 두려움하고를 연결시켰어요. 왜 쫄아?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껍데기 믿음이죠. 뭐로 드러나요? 두려움으로 드러나요. 잠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믿음 없음. 동의어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래서 여기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8절이 나오잖아요. 8절 앞부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의어죠. 굳이 말하면 천국에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가고, 천국에 누가 가요? 목마른 자가 가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요? 두려워하는 자가 가요. 지옥에 누가 가요? 믿지 않는 자가 가요. 이거에 대한 파생적인 일들이 뒤에 설명되는데, 흉악한 자들, 이거 원어로 쓰면 가증스럽다예요. 음녀의 특징. 음녀는 뭐 음란하다 그 뜻이 아니라 마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는 만족이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인공이 음녀라고. 마귀. 하나님 없는 뭐 구원 이런 거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17장 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흉악한 자예요. 흉악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마귀를 따르는 거. 그걸 흉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행.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살인자들. 성도를 죽이는 거죠. 순교시키는 거. 살인자들. 또 음행하는 자. 여기는 더 큰 개념이죠. 뭐 육체적인 음행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없는 만족 이런 걸 음행이라 그런다니까요. 점술가. 마술. 옛날에 마술은 지금 우리 편의점 같이 가까이 있었어요. 뭐 가는 곳마다 편의점 있잖아요. 옛날에 마술하는 사람 옆에 가는 곳마다 있다고. 요즘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운동하러 걸었더니 이렇게 연남동 쪽 가니까 이렇게 타로 점치는 데가 많아. 타로 뭐 점치는 뭐 카페. 딱 이거 보니까 오늘 설교 생각나더라고. 어휴, 저 지역갈 놈들. 마술하고 점치고. 제가 옛날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위가 미아리복에 그 점집 쫙 있었다고. 지금도 뭐 입시철 되고 뭐 결혼 안 되고 하면 또 점치러 가려고? 점치러 가라고.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못이. 우상숭배. 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 진리성과 반대되는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게 다 뭐예요? 앞부분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파생적인 묘사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합시다. 천국에 누가 가요?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긴 자예요. 믿음 지키십시오. 동의어가 뭐예요? 목마른 자예요.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다. 의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커. 뭐 여자마다 핸드백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커. 그거 하나 살라고 맨날 뭐 올려놓고 점 찍어놓고.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너는 뭐가 목마르냐? 그럴 때 이상하잖아. 그걸 목마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속 성교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아까 성령이 임하소서 열심히 찬양 막 반복했는데 몇몇 분들 진짜 목말라 하더라고. 성령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반면에 불못에 들어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믿음 없는 거. 나머지 그냥 도매급으로 다 몰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되는 이기는 자와 목마른 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